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4절, 또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도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사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또 우리 그 다음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하여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가문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그리고 취미도 틀리고 했던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가문이 시작되죠. 그러나 단순히 혈연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다 같이 축복받은 가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즉 어떤 사람이 그냥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던 사람이 어떤 날 갑자기 무슨 사업을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운행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은 야, 사람 팔자 시간 문제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그 가문의 운명이 바꿔집니까?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문은 전부 1대, 2대, 3대, 4대 시간이 흐름과 함께 국가와 민족과 사회와 세계를 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문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가정은
그 자녀도, 그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자자손손 계속해서 알코올 중독자의 길을 걸어가는 가문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문은 자자손손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는 가문이 있어요. 자, 아니 저번에 도박으로 돈을 다 잃어버렸다며 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유, 저 할아버지 때부터 저 집안이 저렇대. 그 가문이 도박으로 그냥 통째로 무너져요. 어떠한 가문은 결혼을 했지만 아버지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남자가 모릅니다. 또 결혼을 했지만 아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엄마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전혀 몰라요. 그냥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결혼 이후에도 자기 취미 생활만을 찾아서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집에 애들은 어떻게 크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사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가문의 운명은 누가 결정한 거죠? 그리고 각자 가문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이 두 문제에 대한 완벽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나라고 하는 조상이 심은 그 씨앗은 반드시 내 후손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갈대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데리고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또 부부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걸출한 아들이 나와서 중동 지역 전체에 굶어 죽지 않도록 책임져 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게 가문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의 후손에서 인류 모두를 죄에서 건져내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 아브라함이라는 가문에서 나온, 다윗을 거쳐서 그 가문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지금부터 펼쳐진다. 그렇게 가문은 중요해요. 어떤 가문은 대를 이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통로로 쓰임받지만 어떤 가문은 그 조상의 불순종으로 인해 비극적인 저주의 굴레에 갇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두 가문을 통해 대조되는 두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는 어떤 영적인 기류가 흘러가고 있는지 이걸 좀 우리가 잘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성경에 저주받은 대명사 엘리의 가문이 나옵니다. 엘리라고 하는 말은 높은 자라니, 그리고 높이 올라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나라 한문으로 이야기한다면 윗상자 오를 승자, 그래서 상승이에요. 언제나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러한 네가 되라 해서 아마 그 부모님은 엘리라고 하는 이름을 줘준 것 같아요.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가문의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야 하는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영적으로도 올라가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엘리의 가문에 추락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엘리 가문의 추락은 바로 예배의 멸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
이러한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목을 따서 먼저 피를 받고요. 그 다음에 그 고기를 큰 가마솥에 넣고 삶아야 돼요. 삶은 다음에 그 고기를 제사장은 그 고기의 한 부분을 번쩍 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제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무아무개가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이 거제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무아무개가 오늘 올려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사장이 먼저 그 제물에 대해 하나님 앞에 거제를 들어서 올린 다음에 그 고기를 가지고 쪼개서 제사장 목 뒷다리라든지 하는 부분은 제사장에게 주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린 백성과 주위에 있는 레위 사람들과 함께 그 고기를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떠한 사람이 이 소나 양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 드리러 오면 그 피를 빼고 나서 각을 뜨고 이제 껍질을 벗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삶지도 않았는데 제일 먼저 제사장이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는다. 날고기를 원하니까 내놔라. 그러면 제사 드리러 간 사람은 그걸 내줄 수 있습니까? 내 죄를 지금 씻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고 그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면 강제로 그 사람을 내팽개치고, 그리고는 소나 양에서 그 맛있는 부위를 떼다가 날고기로 먹었어요.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또 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성경은 그들의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대제사장이면 내 자식들이 그렇게 하면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만일 자식들이 계속 고집하면 너희들은 제사 자리에 나오지 말아라 하고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두 아들을 부릅니다. 야, 홈니와 비느하스야, 백성들의 원성이 내 귀에 들린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서로 간에 화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떻게 되겠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타일르고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에게 경고합니다. 너 엘리, 너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도 중히 여기고 있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목숨을 걸고 그걸 못하도록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야, 여자친구 사귀다 남자친구 사귀다 헤어졌냐? 아니 뭐 또 다른 애 사귀면 되지 뭐. 세상의 흐름을 따라 자녀들이 방종한 삶을 사는 걸 용납해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의 집안을 향해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에 보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라.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사무엘상 2장 34절에 보면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 사무엘상 4장 10절부터 22절에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들고 팔레스틴 민족과 전쟁하는 데 나아갔다가 그 중요한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서 한날에 살해당합니다. 그것뿐인지 아세요? 그날 전쟁터에서 한 사람이 달려와서 엘리에게 얘기합니다. 엘리 제사장님, 엘리 제사장님,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팔레스틴 민족이 뺏어갔습니다. 그때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벌떡 넘어가면서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남편과 또 우리 시아주버니 그리고 아버님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임신을 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갑자기 통증을 느끼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갑니다. 그는 죽어갈 때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은 이카봇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집안을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죽어요. 엘리의 후손 중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다행히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일 때 피해가지고 목숨은 건졌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시간에 그만 반역을 꾀했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그는 제사장 직위가 박탈됩니다. 그리고 쫓겨나요. 성경은 이렇게 그가 쫓겨난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셨더라. 응하게 하셨더라. 이제 제사장 가문이 없어졌어요. 아무도 제사장할 자식조차 없습니다. 그 직위를 박탈당했어요. 엘리 가문의 추락은 예배에 대한 멸시에서 시작이 되어 가정교육의 방치를 거쳐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비극으로 한 가문이 끝나버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는 축복받은 대명사 오벳에돔의 가문이 나오죠.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말은 오벳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할아버지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히브리어 용어로 치면 종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에돔이 붙어요. 오벳에돔. 그는 에돔의 종이란 얘기예요. 왜 그러면 그 사람이 오벳에돔이란 이름을 갖게 되느냐 하면 이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의 각 족속별로 나눠줬어요. 각 지역별로. 어떠한 사람은 서울에 살게, 인천에 살게, 홍천에 살게, 경상도 거제에 살게 이렇게 각 나눠준 중에 이 오벳에돔의 집안 레위인은 가드, 팔레스틴 지방 가드라고 하는 그 적경지대의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곳에 땅을 분배받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드 림몬은 에돔과 또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과 네가 다투지 말고 화목한 가운데 살아라 해서 아마 그 아버지가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오벳에돔으로 지어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는 레위인이에요. 그는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에 법궤를 메고 그 레위인이 돼서 법궤를 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 보면 그가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먼 조상을 따라 올라가면 고라의 후손입니다. 고라는 광야에서 모세를 거스렸다가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후손에서 운명이 바꿔지는 가문들이 나와요. 한나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나오는데 그가 고라의 후손입니다. 또 다윗 시대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사람 오벳에돔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역시 고라의 후손입니다. 즉 우리 집안에 대대손손 방탕한 물결이 흘러내리는 가문이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 어떤 사람인가 한 사람이 나와서 그 가문에 흘러내리는 저주의 물결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강복, 축복의 물결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벳에돔의 축복은요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공포에 벌벌 떨던 국가적 재난의 시간에 오벳에돔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는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렘이라고 하는 아주 울창한 산림 숲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그 법궤를 자기에게 가져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3만 명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부 소집을 합니다. 3만 명. 그래가지고 3만 명이 전부 기럇 여아림에 가서 아미나답의 집에서부터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그리고는 다윗이 예루살렘 궁궐로 법궤를 옮겨오던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아곤이 타작마당, 이렇게 곡식을 터는 타작마당에 왔는데 소들이 막 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수레가 막 흔들려요. 흔들리는 걸 보고 법궤가 거기에 실려 있는데 법궤가 옆으로 기울 것 같으니까 우사가 느닷없이 그 수레 꼭대기로 올라가서 법궤를 흔들리지 않도록 딱 붙잡았는데 그 시간 우사가 그 법궤에 퍽 엎어지면서 죽어버립니다. 다윗도 깜짝 놀랐어요. 야, 법궤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거기에 모인 3만 명들이 전부 찬송하며 막 기쁘게 가다가 우사가 악 하고 법궤 앞에 엎드러져 죽는 걸 보는 순간 모두가 다 겁에 질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쳐다봅니다. 그때 다윗이 안 되겠다. 이 법궤를 내가 어떻게 내 옆에 갖다 두겠냐 하고는 누가 지금 이 법궤를 맡아서 보관할 사람 없냐? 그때 나선 사람이 오베데돔입니다. 예, 제 집이 여기서 가깝습니다. 제가 법궤를 보관하겠습니다 하고는 자기 집에 법궤를 모시고 들어가서 8명의 자식들과 함께 그 법궤를 잘 안치해 놓고 그 가족 모두가 다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법궤를 갖다 그 집에 놨는데 그 집에서 불평하는 말들이 사라집니다. 원망하는 말들이 사라집니다. 가족 간에 다투던 다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베데돔과 그 자식들이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 안에 꿈꾸는 대로 그 소원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가문에 큰 축복을 했는지 그 소문이 거기에서부터 11.8km 떨어진 긴 길을 이렇게 길을 따라 걸어가면 약 18km 떨어진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귀에까지 그 소식이 들립니다. 임금님,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잘 보관하고 하나님을 정말 참마음으로 경외하더니 이러이러한 역사들이 그 집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이 바로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11.8km 떨어진 그 길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오베데돔이 받은 가문의 영적인 번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8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스마야, 여호사반, 요아, 사갈, 르다넬, 암미엘, 이사갈, 부울레데. 성경은 이 아들들의 명단을 성경에 딱 기록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때 농경사회에 목축하는 시대에 튼튼한 아들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8명의 튼튼한 자식들을 내세워 줬어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내리심이라 그랬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그의 아들과 손자들은 단순히 머릿수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후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들은 다 큰 용사요, 능력이 있는 자라.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더라. 단순히 자식들이 나서 튼튼한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다윗이 맡기면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자식들이더라는 거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오베데돔과 그의 후손
아들과 손자들 62명으로 번성하게 되어 성전의 문지기로 임명을 합니다. 오늘날 관점에서는 낮은 직급 같지만 당시 성전의 문지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아주 중요한 직분이었어요. 여기에 다윗은요, 다른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얻어오는 전리품들, 이 전리품들을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의 곳간에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빼앗아 온 전리품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값어치가 될까요? 성경에 다윗이 여호와께 바친 물건의 값을 현대의 화폐 단위로 계산을 하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곳간에 갖다 넣는 그 보물들의 값어치가 17조 원이에요. 일부 예배 때도 안 놀래더니 지금 2부 예배 시간에도 안 놀래네. 뭐 17조 원 정도 우리 용돈 아닙니까? 하는 것 같아요. 17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 만억이 1조입니다. 17조 원은 17만억이에요. 또 안 놀래네. 17만억. 그런데요, 여기에 지금 17조가 들어 있습니다. 보물이. 곡간지기를 잘못 세워놓으면 어떻게 하죠?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잖아요. 그때 다윗이 네가 여호와의 보물을 맡아 지켜라 하고 임명한 사람이 오베데돔입니다. 그는 그만큼 다윗이 신임하는 인물이었어요. 중책을 맡깁니다. 가문의 흥망성쇠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문의 미래는 그 가문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가문은 당연하게 주어진 그 높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다가 지구 역사에서 사라지는 가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베데돔의 가문은 모두가 기피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목숨을 걸고 지키다 대대로 복을 받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비록 종이었지만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셨을 때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복된 가문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는 이때만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18세기에 미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미국 사회에 가장 해를 끼친 사람이 누구였느냐? 두 사람을 딱 선정했어요.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신학자 겸 목사 겸 미국의 제2일차 대부흥이 일어날 때에 그 부흥을 선도하며 이끌었던 지도자 조나단 에드워즈를 선정했고요. 미국 18세기의 미국 사회에 가장 악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사람을 고를 때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을 골랐어요. 그래서 한 언론기관에서 이 두 사람의 자녀들을 150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1900년대 초기입니다. 150년이 지난 뒤에 과연 미국 사회를 그렇게 영향력을 끼쳤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녀들과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범죄자의 집안의 자녀들이 어떤 후손으로 도대체 미국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나 하고는 한 언론사에서 무작위로 그 자녀들을 택해서 표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에서는 1350명, 맥스 주크의 가문에서는 1200명의 후손을 무작위로 표본으로 뽑아서 그 후손들이 지금 미국에서 뭐하고 있나 하고는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에서는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판사, 검사, 법조인이 30명,
변호사가 100명, 군 장교가 75명, 미국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글을 쓰고 글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60명, 목회자와 선교사가 100명, 부통령 아론 버라고 하는 부통령이 1명 나왔고요.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은 부지기수로 나왔고, 그리고 미국의 주지사가 3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1350명을 전부 조사했는데 중요한 것은 단 한 명의 범죄자도 없었다는 것. 단 한 명의 범죄자.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미국 사회 전반에 학교에서, 법조계에서, 국회에서 들어가 가지고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반면에 맥스 주크의 후손 12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이제 그 후손들이 과연 그 조상이 세상을 떠난 뒤에 150년 뒤에 미국 사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나 하는 조사를 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지와 불황자가 310명, 범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범죄를 직업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자가 130명, 그 중에 7명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매춘과 방탕한 삶을 사는 여자가 190명,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신질환자가 60명, 그리고 나머지 많은 그 후손들은 초등학교조차 들어가지 않고 문맹자로 비참한 국가의 보조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문으로 전락한 걸 발견했어요. 특이사항은 이 가문의 후손들이 저지른 범죄, 그리고 못 배우고 국가의 혜택만을 누려가면서 살아가는 이 가족, 그러니까 맥스 주크라고 하는 한 그 후손들 가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뉴욕주가 이때 당시에 지불하는 돈이 얼마였느냐, 이 가문만을 위해서, 그 가문만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 쓴 돈만도 125만 달러. 미국에서 125만 달러를 또박또박 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축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 나왔다가 교회를 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르는 내 자녀들의 미래를 내가 지금 기초놔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후대 얼굴에 웃음꽃을 피울지, 맥스 주크 가문처럼 눈물을 흘리게 할지를 결정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의 모든 가문들이 정말 오베데돔의 가문처럼,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처럼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오베데돔도 그렇고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고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지 아세요? 우리 가문은 하나님을 제일로 경배하며 살겠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식들을 모아놓고 늘 했던 교훈입니다. 오베데돔이 그의 자녀 아들 8명을 모아놓고 늘 했던 고백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쭉 들으면서 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에스겔 성전을 다시 짓는 40장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에스겔 성전의 새로운 그 이야기를 쭉 성전의 규격들, 다락방, 그 다음에 지성소, 성소 이런 얘기를 쭉 가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이 성전을 관리할 제사장이 누군지 아냐? 그게 사독 가문의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왜 내가 사독 가문의 제사장에게 이 엄청나게 큰 성전을 맡기는지 아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타락할 때 사독과 그의 가문의 제사장들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 2800년이 지나갑니다. 정말 이 성전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다면, 세워질 것이라면 하나님은 어디에선가 사독 가문의 후손들을 그때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 2000년이 넘었어요. 26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게 부모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 가문이 잘 세워져야 국가가 건강한 국가 됩니다. 사회가 건강한 사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도 그렇고 함께 꿈을 꿔야 돼. 우리 집안은 오베데돔 같은 집안을 만들리라.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집안을 만들리라. 그 꿈을 꾸고 우리의 한빛교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인천을 살리고 한국을 살리는 인물,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오베데돔 같이 되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영국의 처칠은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의 조상적부터 쌓여진 기도, 그리고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를 가르쳤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가마가 컸습니다. 그는 처칠이 다니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조회 시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토요일마다 교장 선생님 조회를 했잖아요. 그때마다 그는 강단에 올라가게 되면 그 학생들을 향해 90도로 절을 했다고 그래요. 90도로. 그때 교사들이 물었어요. 아유, 교장 선생님, 아니 나이 드신 어린이 지금 저 10대 애들한테 왜 그렇게 90도로, 아니 무슨 종입니까? 교장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모릅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영국을 살릴 아이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의 절을 받고 기도를 받은 학생 중에 나온 사람이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영국을 살렸잖아요.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한빛교회 가문들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억지로 드리고 집에 가는 예배 말고, 시간 때우기 예배 말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딴 생각하는 그런 예배 말고, 오베데돔 같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고대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살을 찢지 않고는,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의 얼룩을 지울 수가 없어서 죄의 무거운 사망의 짐을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를 위해 살을 내주고 피 흘리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덮어쓰고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참아볼 수 없어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며 너는 형치간 죄를 덮어쓴 죄인이라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동댕이 치시며 그 아픔을 견뎌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주님이 찢으신 살,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우리의 영이 받아먹고 마셔서 새롭게 살아나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하나님, 제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오베데돔 같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믿음을 고백한 우리 모두의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나팔을 불어 이 세상의 영혼을 깨워야 되는 한빛교회 귀한 나팔수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김대성 목사님만을 위해서 한 2분여간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